제 어릴 때 여러 가지 추억 가운데서 특별히 제 어머님에 대한 추억을 해보면, 어머님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매일 새벽마다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따라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하고 부르려고 하는 순간인데 어머니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어머니를 부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 구조가 이제 앞에 본체가 있고 뒤에 이렇게 사랑채가 따로 있어서 중간에 통로가 있었는데, 그 통로 가운데 이렇게 장독대들이 있어요. 근데 장독대 낮은 곳에다가 언제든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소위 정한수라고 하는 것이죠.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어느 신인가에 모르지만은, 누구에겐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손바닥을 비비면서 무릎을 꿇고 물 한 그릇 떠놓고 거기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모습이 굉장히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정한수를 떠는다든지 무당을 찾아가서 두 손을 싹싹 빌며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경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굿을 잘 해보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복채를 내놓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헌금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보다는 그들의 모습이 대단히 더 진지하고, 금액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들의 신 혹은 무당을 찾아가서 점쟁이 앞에 내놓는, 한국에 지금 메아리국에 지금도 계속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 한국 도사들이 거기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오래전 통계입니다만은 1년에 그들에게 가서 복채를 내놓는 돈이 한국 사람 4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액수를 갖다가 복채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하는 것과 참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서 부적을 받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 저도 어머님이 어릴 때 부적을 받아다가 제 옷 속에다가 혹은 베개 속에다가 넣어주시면서 잘 보관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이르시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부적을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그들의 모습이 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에 대하여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미신을 쫓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미신은 어떤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가 하면, 인간이 자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복채라든지 혹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신의 마음을 어루고 달래서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신을 어루고 달래는, 이것이 바로 미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늘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이 차이가 바로 미신과 신앙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신을 쫓는 자는 신을 마음을 움직이고 신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시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이라고 볼 때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적으로 머리에다가만 내용들을 가두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미신을 쫓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를 들어도 이 말씀이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가슴을 때리고 나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에만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고 눈동자가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뒤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나더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선지자 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대단하게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십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 놀라운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추종하고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을 강단에 세워서 수십 많은 간증을 하게 하는 오늘날의 교회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꾸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그들을 도무지 몰라. 나는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그들을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별일을 다 하고 많은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수행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래도 여러분 정작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신을 쫓는 자가 되고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그러면 변화된 삶을 사는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에 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한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3가지를 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머리에 3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죽음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 나는 지금 건강한 것 같고 젊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세상에서 죽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 관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죽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제가 틀림없는 예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오늘 가다가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는지도 몰라요. 오는 데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오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오고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이 태어나고 오는 건 단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자식이 손자가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가는 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인간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만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래 들어서 세계적인 기상이변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요즘 가장 큰 세계적인 이슈가 뭐냐면 카나다에 참 제가 살던 그 지역에도 그렇습니다만 카나다 전 지역에 400군데가 넘는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일어나서 산불 때문에 지금 미국 땅의 약 3분의 1 정도가 스모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얘기 여러분 뉴스로 들었을 겁니다. 뭐 뉴욕 전체가 자유의 신상이 멀리서 잘 보이지 않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뭐 인도에서 열차 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온 세상 가운데 세계도처의 갑작스러운 테러와 그리고 전쟁과 각종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죽음을 오늘도 죽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 사고에 희생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이집트를 갔을 때 거대한 피라미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고요. 어떤 것은 몇십 년 동안에 수십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피라미드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기자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거기로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이걸 만들어 놓고 이 피라미드 속에 누워 있으면 파라오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영원히 자기들은 죽음을 이길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거대한 무덤입니다. 이 거대한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엄청난 보화를 갖다 쌓아놓습니다. 자기들은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보화를 그 땅 속에 그 피라미드 밑에 그 묘지 밑에다가 쌓고 자기들은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피라미드의 시체가 다 어디가 있습니까? 피라미드는 전부 다 도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들의 시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혹은 루브르 박물관에 미라 상태로 누워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피라미드를 쌓아서 만들 때 앞으로 수천 년 이후에 사람들이 이 무덤을 도굴하고 내가 있는 이곳까지 와서 이 시체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천 년 후에 자기의 이 견고한 무덤이 사람들에 의하여 도굴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이 무덤이 밟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파라오 가운데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중에 피라미드를 찾아갔을 때 그 피라미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날짜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는 뭐냐면 그때로부터 약 200여 년 전에 거기에 기록된 그 사람이 그 피라미드를 발굴을 한 사람입니다. 피라미드를 발견한 게 아니라 피라미드는 워낙 크니까 피라미드는 멀리서도 바라보이는데 그 밑에를 전체를 다 발굴을 해서 그 원래 그것이 어떤 모양이고 그것이 파라오들의 무덤이고 그 안에 무엇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 그 사람의 이름과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피라미드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서 거기다가 그 날짜와 자기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리고 나서 약 200년 정도가 또 지났는데요. 지금 그 피라미드를 발견한 그 사람도 지금 죽고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공동묘지를 찾아가 보면은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묘지가 더 화려하고 찬란합니다. 그리고 캐톨릭 국가를 갈수록, 카톨릭 국가일수록 묘지가 웅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묘지가 웅장하든지 초라하든지 묘지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 이상 썩은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는 썩어 있는 시체나 아니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래서 흔적밖에 남지 않는 그런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한 공동묘지에 가면은요, 조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지가 있는데 이 사람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I expected this, but not so soon. 그런 말이 있습니다. I expected this, but not so soon. 내가 이렇게 죽을 줄은 알았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어.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죽을 줄은 알았어. 그날이 올 줄을 알았어. I expected this. 내가 이렇게 될 줄을 알았어. But not so soon. 그러나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죽음의 때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그러므로 자신이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오늘 주제 가운데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대로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셋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은 죽는구나. 이때까지만 해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나와서 세상 정부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세상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셋이 깨달은 겁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자기 아들을 이름을 낳고 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 에노스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부여합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무능한 존재, 요약한 존재, 나도 죽어 라고 하는 사실을 일찍 깨달을수록 그 이유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탁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에노스가 태어나서 그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 셋을 통하여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일컬어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수천 년을 지나오다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다음 예수님께로부터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산 자의 하나님이라니요? 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들은 이미 죽어서 흙이 되었지만, 이미 죽어서 우리 가운데서 없어졌지만 그들의 믿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히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산 믿음 까닭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머님들도, 제 믿음의 어머님, 장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그들의 산 믿음 까닭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의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말이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구원의 확신을 인정받은 자가 십자가상의 한쪽 편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십자가상에서 그 못되게 일생을 살아왔던 사형수였던 그가, 죽어 마땅한 그가 십자가상에 달렸습니다. 그 순간에 자기 바로 옆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거니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 모양으로 우리는 죽거니와 이번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의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당신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내가 아오니 당신은 죄 없는 자로 나의 죄를 위하여 이곳에서 죽는 것을 내가 믿고 있사오니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너무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누가 천국 갔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한경재 목사님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누가 천국 갔다고 확인하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은 지금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너 말이야 나도 오늘 가는데 너도 말이야 나 있는 곳에 너도 같이 있을 거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낙원의 주인이신 그분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강도의 육체는 그날 밤에 다리가 꺾여요. 다리가 꺾여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에 그 시체가 던져져서 짐승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때는 시체를 그렇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는 짐승의 밥으로 없어져 버렸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죽음 직전에 십자가상에서 바로 옆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그 산믿음, 그 산믿음이 살아서 그의 영혼을 아버지 품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축복된 은총을 얻게 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니? 그건 말이야 이런 뜻이야.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었고 그들은 육체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 산믿음 까닭에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복락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왜 크리스찬들은 구태여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가? 그 믿음이 산 믿음이고 그 영혼이 아버지 품에서 영생한다라고 할 때 굳이 크리스찬들은 왜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말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영의 부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부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부활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의 회복입니다. 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의 회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창조 때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육체는 죽는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죽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람의 육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만 다시 살아서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낙원을 상실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복낙원입니다. 낙원을 회복하는 겁니다. 낙원을 회복하는 것은 영혼의 회복만 갖고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낙원 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죽는 몸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죄가 그 몸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가 다시 살아야만이 낙원이 회복이 되는 복낙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바로 그때 우리 몸이 영광 중에 부활하게 되고 이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오는 그 영혼이 부활한 육체와 더불어 다시 재결합이 됩니다. 이것이 완전한 부활이고 완전한 에덴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의 재림하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 그들의 시체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물고기 밥이 될 수 있고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땅속에서 이렇게 재가 돼가지고 태워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지만 화학적 변화로 또 다른 변화로 이 지구상에 다 우리 육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전부 다 끌려옵니다. 끌려와서 그것이 인간의 몸을 다시 재생을 시킵니다. 병든 몸, 상한 몸, 늙은 몸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답고 그러나 그의 모습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단지 무덤이 열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1, 2차 세계대전 때 공중에서 그야말로 그때 옛날에는 만화에 보면 타타타타타 비행기에서 막 쏘잖아요. 그럼 맞아가지고 공중에서 폭파됩니다. 폭파되면 그 시체는 어떻게 돼요? 조종사 시체는 완전히 뿌려져 버리고 말아요. 태평양의 대서양의 육지에 막 떨어집니다. 지나가는 짐승이 뜯어먹기도 하고 물고기가 뜯어먹기도 하고 도대체 그 몸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땅속에 곱게 묻었다고 합시다. 곱게 묻었다고 해서 그 몸이 곱게 그렇게 보존이 돼 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쪽 아래 공주 지역에 왕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니까 그 왕의 머리카락만 몇 개 남아요. 머리카락만 몇 개 남아있어요. 짐승에게 뜯어먹혔든지 물고기에게 뜯어먹혔든지 불에 태워 화장을 해가지고 다 연기화돼서 없어진 것 같든지 그래서 그 가루를 갖다가 지나가는 어디다 갖다 뿌렸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우리 몸은 화학적으로 새롭게 변화가 돼서 이 지구상에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살아있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들은 홀연히 변화가 됩니다. 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몸 그대로 휴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은 공중에 몇 천 미터 올라가면 살 수가 없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데 이 몸 갖고 그냥 가면 되겠어요? 변화된 몸, 이 몸은 영생하는 몸이에요.
그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영혼이 같이 옵니다.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무덤이 열려서 이 육체가 부활이 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요. 여기서 재결합이 돼서 완전한 에덴의 회복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후련히 변화가 되어 올려지고 죽어있는 자는 무덤이 열려서, 무덤이 열린다는 것은 이 무덤이 있는 자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땅속에 묻히는 거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이후로 항상 주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범죄 이전의 영원한 육체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몸의 부활 역시도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영원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거대한 거, 많은 거, 그런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대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것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더 많이 가져보려고, 더 높이 올라가 보려고, 더 큰 것을 가져보려고, 더 많은 권세를 가져보려고 거대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한국에 딱 이 아무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죽어나가든 말든 알던 사람도 다 모르고 별짓거리를 다해서 어쨌든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 그가 뭐 어디 교회 신자인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중동 지역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새끼 손톱보다 작은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작은 나라인가. 면적을 통틀어 봐도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쳐놓은 것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주변에 언제든지 역사적으로 세계 최대 강대국들이 항상 있었어요. 저기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 제국이 있었고, 북쪽으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파사 제국, 소위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최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되었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중동의 지역을 펼쳐놓고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옛날에 6.1 전쟁에서 중동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중해다 다 밀어넣겠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새끼 손톱보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에 수십 많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이 항상 보존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 정세가 어떻습니까? 그때 이집트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이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가냘프고,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도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대한 것을 추구하던 나라들은 다 없어졌어요. 거대한 것을 추구하던 세계적인 모든 권세는 다 없어졌어요.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추구하던 나라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면목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계 지도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베드로를 존경합니다. 그들은 돈과 그리고 권력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쇠사슬에 묶였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절도되고 순교하는 순교를 했고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깎으로 달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더 처참한 인생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당시 거대한 것을 추구했던 로마의 어떤 원로원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부자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행적을 따라가고 닮고 싶은 우리의 최고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도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날 영광스럽게 온 세계 민족사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앞에 찬란한 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거기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붙들고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래서 저희 자식을 미국에 남겨두고 제가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믿음을 넣어주고 이런 자식들에게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같이 염려 걱정밖에 없어요.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따라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깔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까지 가서 거기에 숨어 있어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음부로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거기에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오늘 저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이사야 5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행하시고 이스라엘 안에 너의 뒤에서도 호위하신다.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뒤에서도 호위하신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뒤에도 호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뒤에서도 나를 호위하실까요? 여러분이 건물 안에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안에 불을 딱 켜 있으면, 환하게 켜 있으면 내가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빛은 내 앞에도 있고 내 뒤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뒤에도 이 빛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이 빛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앞에도 빛이 있고 내 뒤에도 빛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들어오셔도 여러분 앞에도 빛이 있고 여러분 뒤에도 다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이 한 사람 앞에도 비치고 뒤에도 비치고 옆에도 비치고 다 비치고 있는 태양은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도 태양빛이 비치고 뒤에서도 비치고 양옆에서도 태양빛이 나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 태양빛이 동시에 10억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비치고 누구에게든지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똑같이 빛을 비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 반대편으로 가면 태양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이 돼서 아침이 돼야 태양빛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앞에도 계시고 뒤에서도 호위하시고 옆에도 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앞에 엎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음에도 궁핍하여 쓰러지는 날이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도 굶주릴 날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 잔잔한 물가로 항상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언제나 안위하시고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고백한 말이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고백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비멜렉에 도망을 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이방 왕 앞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정신병자 같은 모습으로 병신 같은 모습을 행하면서 그런 행색을 하고 그런 정말로 고통스러운 절망의 끝에서 고백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의 환경이 내게 주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더 굳센 신앙인으로 나를 연단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들어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 그리고 7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33년을 더 봉직하게 하여 40년 동안 왕권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그를 들어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죽을 때가 되어서 지난날에 못 이룬 업적을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날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더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저는 그동안은 여러 사람들의 임종의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현장만이 아니라 죽기 며칠 전까지라도 임종과 같은 현장에서 제가 여러 번 세상 떠나는 사람들을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때 말이야 내가 어디에다가 좀 투자를 잘했으면, 그때 내가 어디에 줄을 서서 어디에다 로비를 좀 잘했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몇 수억을 더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것이라고 그거 후회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내 남편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했던 거, 내 자식들에게 조금 더 잘해주지 못했던 거,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크리스천들을 제가 다 만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젊을 때, 조금 더 싱싱할 때, 좀 더 많은 걸 가졌을 때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투자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후회하는 건 봤어도 어디에 투자를 좀 더 잘해서 거기 땅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그때 로비를 잘해서 어디 줄을 좀 잘 섰으면, 그런 식의
후회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누군가에게 모질게 했었던 지난날의 자기 자신의 못된 성품을 가지고 살았던 거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던 거 후회하고 그런 것을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쩡할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유의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닥치게 되는 순간에 불현듯 내가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을 조금 앞당겨오면 어떨까요? 아직 생명이 좀 남아있을, 아직 젊을 때 그 생각을 좀 앞당겨서 지금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우리에게도 제가 죽음 앞에서 세 가지 불문율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 오늘 여기서 떠나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죽는 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돼.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날마다 참된 변화를 이루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흡이 끝나는 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